네, 어제 본문에 이 갈릴리 건너편, 즉 갈릴리 동쪽에 있는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갈릴리 북서쪽으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무리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크게 환영하며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때에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자신의 집에 와달라는 부탁입니다. 당시 회당장은 지역에서 명망이 높은 지역 유지와 같은 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좀 있는 이런 사람이 주님께 와서 엎드릴 이유가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참으로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릴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12살 된 그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일이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질병이나 환난으로 인하여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주를 다시 한번 찾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룹니다. 자, 이제 그의 집으로 가는 중에 많은 군중이 밀려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는 중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부끄럽기 때문에 몰래 주님께 다가와서 옷자락에 아무도 모르게 손을 댔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린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찾으시게 됩니다. 그냥 가지 않으시고 여기 찾으시는 주님의 이 특별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이 그랬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마디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말하는 그 취지는 주님 그저 여느 때처럼 무리들이 밀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일부러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알미로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으시자 그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지금 부끄러운 입장인데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럽게 손을 대었는지, 또 무슨 병을 앓고 있었는데 나았는지 그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여인의 병은 한마디로 부인병이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고침받지 못했던 고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유출병은 레위기와 같은 이 율법에서도 지침을 주듯이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대중으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랜 질병을 앓는 동안 이제 재산도 사회적 신분도 형편없는 사정으로 떨어져 있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참으로 고립되고 위축된 중에 살고 있었을 그녀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큰 용기를 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해 볼 때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녀는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을 고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억눌려서 이렇게 소외되어 있었던 아픈 마음이 모든 사정을 말하는 중에 시원하게 고침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무슨 병이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녀의 마음도 평안을 얻게 되었고 따라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을 들으며 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이 되어가는 중에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소녀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이유는 없어졌기에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주님은 여전히 그 집에 가고자 뜻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편에서 이 소녀를 어떻게 행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딸이 죽었는데도 가시고자 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12제자가 모두 배석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여자아이의 부모만이 배석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신비로운 일이기에 생각건대 이 벌어지는 일을 다 능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된 사람만이 합당하다고 여기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통곡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죽은 것을 잔다고 하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혀서 비웃었다고 기록합니다. 엄연히 죽은 것을 잔다고 하다니. 그 사람들이 이제 비웃는 소리를 뒤로 하고서 주님은 딸아이 그 여자아이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고 다른 성경에는 달리다굼이라는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 했을 때에 죽었던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먹을 것을 챙겨서 먹도록 합니다. 당연히 이 부모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이 일을 함구하도록 명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오래된 고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적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살펴볼 때 이 여인의 심경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이 지체가 좀 높다고 생각되는 회당장 야이로의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어린 딸아이를 이제 고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모든 체면을 무릅쓰고 저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충분히 그 마음을 받으셨는지 이러한 놀라운 이적이 그래서 일어났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이적은 주님이 창조주 되신 것과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분명히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죽을 병이 들었으면 죽고 말 것입니다.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은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창조주요 메시아로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저 구약의 히스기야를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당신은 이제 죽을 병이 걸렸으니 죽을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제치고 벽을 향하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을 간구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 바울은 자신의 지병을 꼭 고쳐주시도록 크게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치유받았지만 바울은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주님이 유익하기에 허락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의 할 바요 고치시는 것은 주님의 할 바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